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아버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 속에서 오늘 아버지 저희가 성전의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며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새로운 날이 되어지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옵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직 여호와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성전을 지어 어마어마한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그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가 결국은 우리의 기도이고 또한 우리가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절대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10가지 비밀에서 이제 절대가 나옵니다. 이 절대적인 것, 우리의 인생의 진짜 절대는 돈이 아니고 물질과 어떤 사람이 아니고 이 절대적으로 성취시킬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은 과연 언제 어떻게 오느냐는 겁니다. 모든 일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고 내 모든 하고 있는 모든 업들이 재창조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되어져 있는 것이 복음으로 재해석이 되어지고 또한 이제까지 내가 달란트로 가지고 있던 것, 업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복음으로 재창조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분명히 이 사람이 나에게 악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으로 재해석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하신 그 사람이 갑자기 착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트레이닝 파트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칼을 갈아요. 예전에 칼을 부싯돌에다 갈았잖아요. 부싯돌과 칼은 닮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칼 입장에서 보면 부싯돌에 의해서 깎여나가는 거예요. 그쵸? 동질적 동등한 어떤 성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뭡니까? 그래서 어쩌면 칼을 놓고 보면 의인화시켜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싯돌은 칼을 아프게 하는 존재이죠. 깎아내는 존재이니까. 그러나 그 부싯돌을 통해서 사실은 그 칼은 날카로워지고 사실은 그 칼은 제 값을 제 역할을 하게 되지고 또 뭐예요? 그렇게 날카로워진 칼이야말로 버려지지 않는 거죠. 칼 얘기가 나왔으니 만족이지. 또 우리가 이 칼이 대장간에 있을 때 어때요? 어떤 과정 속에서 칼이 되는지 아시지요? 더 많은 불 속에 들어가고 더 많은 물 속에 들어가고 더 많이 두드려진 칼일수록 뭐예요? 고가의 칼이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입장에 날 두드리고 날 힘들게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존재들이 뭐 항상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 존재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가치 있게 가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다라는 해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노예가 되어진 요셉이 어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을 안 했을까요? 꿈 하나 꾼 걸 가지고도 그렇게 이복 형들한테 막 이렇게 나불나불 해가지고 위부터 내려가지고 죽음의 이르기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입이 싼 거죠. 입이 가벼웠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니, 그 죽음에 가까운 이 강간죄에 대한 누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그 사람의 성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뭐예요? 재해석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무언가 재창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노예로 왔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재해석이 복음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어떤 관점입니까? 서밋의 관점이에요. 천만이 천이 옆에 엎드러지고 만만이 엎드러질지라도 그 속에서 분명한 구원의 길, 분명한 삶, 모든 사람이 불경기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또 경제가 움직이는 그 포인트 찾아가는 서밋의 관점.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맞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뭐죠?
썸이신 거잖아요. 모든 거 다 갖추어 놓고 모든 거 다 서포트해주고 돈도 다 있고 그런데 거기서 성공을 했어.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것은 진짜 서비스는 아니고 진짜 대단한 성공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제가 동영상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들이 저도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면이 많아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조심해라 하면요 자동차 사고가 나요. 물에 빠지지 마라 물 조심해라 그러면요 사람들은 그 뒤에 말은 뇌가 인지를 못한다. 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안 된다라는 말은 전혀 인생에 뭐 한다고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는 어떤 관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안 된다? 수많은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서 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뭐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 끝까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발란트와 시대적인 우리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밖에서 봤을 때는 광야로 가는 거 아니요? 아니 왜 넓은 문 놔두고 저렇게 좁은 문을 저게 지금 좋은 문이라고 가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돌아온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언약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리스도가 죽은 뒤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 뭐가 십계명이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영원히 성취된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죠. 자, 그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그때 다윗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막 춤을 췄고, 역대상 16장 29절을 보면은 그 언약 미갈은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한심스럽게 쳐다봤다고 했어요. 한심스럽게. 왕이 돼가지고 격 떨어지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것을 얼마나 다윗이 기뻐하는지가 미갈 그 아내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저주 속에 들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언약 속에 들어오는 게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승전이 온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선물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뱃사가 들어오는 것이 왕이 저렇게 춤출 일이야? 하고 미갈이 한심스럽게 쳐다봤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심스럽게 쳐다봤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 하나님이 미갈의 그 눈빛, 미갈의 그 관점을 뭐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다윗을 보는 그 미갈의 그 한심스러워하는 눈빛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역대상 16장 29절의 말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아시다시피 성경이 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잖아요. 어떤 거는 뭐 몇 세기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끝끝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쓰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미갈의 그 눈빛이 걸렸다는 거죠.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언약궤, 오늘 우리가 미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눈빛으로 보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이 왕궁에서 상하 침대에서 자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뭐예요? 바람 부는 휘장 속에 있는 곳이 잠못들게 한다고 했어요. 나는 정말 좋은 집에 사는데 혹은 저도 어떤 순간 있더라고요. 제가 중고 사역자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 고기를 먹이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 자식을 먹이는데 10만원, 20만원 뭐 자주는 못 쓰더라도 쓸 수만 있다면 쓰는데 아까워하지 않죠. 그런데 왜 내가 중고등부 사역을 가서는 김밥에 컵라면에 휴게소에서 정말 그지처럼 민폐 끼친다고 욕 얻어먹어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가? 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했지. 근데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새끼 먹일 때는 그렇게 안 아까워하면서 왜 중고등부 그 랩런트 사역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에 내 애를 먹이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 제가 따로 사비를 모았어요. 여러분 상상하기 힘든데 모으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요. 또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예요? 걔네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반드시 먹이고, 반드시 수영장까지 이식당을 가고, 물놀이를 시키고, 그랬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 보면서 기뻐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께서 제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미나리 하시는 장로님께서 100만 원짜리 뭐예요? 통장을 주시면서 저한테 품위서가 교회 돈이 아니니까 따로 품위서 올리지 말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쓰시라고. 30만 원 쓰면 자기가 30만 원 채워놓고 50만 원 쓰면 50만 원 채워놓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요, 미나리 값이 얼마나 고공행진을 했는지 아세요? 물론 이게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런 그것이 저도 사실은 아주 작은 거죠. 아주 미미한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아니 나 왜 이렇게 교회만 쪼잔스럽냐? 왜 교회에는 다 이렇게 의지자는 것만 갖다 놔야 돼, 속이 편하고. 우리 집에서는 교회에서 안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안 그러면 저를 위해서도 막 그렇게 하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막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면 저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대상 17장 14절을 보면요. 인자를 빼앗기지 않는 징표, 언약궤가 왜 성전에 오기를 바랬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표인 그 언약궤가 바람 부는 곳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 진짜 하나님이 거기에만 거하시겠어요? 모든 곳에 계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그 언약궤가 안정되게 있기를 원한 거예요. 언약이 안정되게 흐르기를 원한 거예요. 언약이 안정되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중심의 예배와 언약 중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인자를 뺏기지 않는 징표로 이 언약궤와 성전을 얘기했어요, 말씀에. 돌아온 언약궤, 이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하시는 메시아 신앙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다윗에게는요, 언약이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임재한 것처럼 기뻤던 거예요. 왜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게 복음이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돌아온 거예요. 복음의 상징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영원하신 언약의 처소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처소가 부재예요. 처소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 어디에도 안정되게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약간 비유적이긴 해요. 여호와께서는 어디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어쨌든 보이지 않으세요. 서주에 처소가 있다고 해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처소를 중요하냐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그 실체와 그 말씀과 그 언약이 보이는 상징화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원한 거예요, 다윗이. 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언약 중심으로 해서 7렐레 8렐레 히오다를 이렇게 막 치우쳐 다니지 아니하고 정말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성전을 향하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메시아 언약이 회복되어지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붙잡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처소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가 거기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만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이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보이는 언약인 거예요. 보이는 언약.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언약에 대한 보이는 언약의 예표. 이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을 한 곳으로 정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되어 있어요? 악한 이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언약. 그러니까 악한 이들이 뭐예요? 물론 이제 보이는 블레셋이라든가 그런 적군도 악한 이들이겠지만 사실은
그 적군과 악한 이들을 움직이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언약으로 강하게 되어지면 사단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못 움직이면 당연히 적군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이들로부터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언약궤의 성전은 말씀대로 세우신 성전입니다. 이 말씀대로 세우신 성전의 예표가 뭐예요?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예표예요. 말씀대로 세우신 성전, 말씀대로 세우신 그리스도. 그래서 또한 우리가 뭐죠? 말씀대로 우리가 뭐예요? 너희가 성전이며,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까? 나오죠. 뭐예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보이는 성전, 그리고 뭐예요? 보이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접한 우리가 또한 성전, 이 3대 성전이 성립하는 거예요. 3대 성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우신 성전이 중요하고,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성전이라고 봐요.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성전이에요. 어떤 그 언약궤가 고정되어지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비로소 뭐예요? 우리의 메시아 신앙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죄 앞에서, 재앙 앞에서, 실패 앞에서, 포로 앞에서, 전쟁 앞에서 이방인들의 기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사해지는 것처럼, 이 메시아 신앙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이 들어있는 그 언약,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성전을 향할 때에, 그런데 어떻게 향합니까? 이 성전의 기도가, 성전의 상징은 뭡니까? 여호와의 계심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깨닫고 각성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제가 여성성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약간 그런 독특해서 그러는 건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솔로몬이었을까? 왜 우리아의 아내에서 온 그 불륜으로 시작된 그 아들이었을까? 왜 그 아들이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셨고 언약의 계보가 이어졌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에는 이런 거죠. 그 다윗도 왕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왕 느낌? 왕자의 감정? 신분에 대한 그런 자부심?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가 있었어요? 컴플렉스.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죠? 불륜의 아들이라는 컴플렉스. 그 컴플렉스 때문에 왕자 의식이 훨씬 적어지는 거죠. 얼마나 핍박과 모진 고난과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 내부 왕자끼리에는. 아랫사람도 윗사람, 백성들도 그런 얘기를 수근수근 했겠죠. 그때 솔로몬은 누구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자긍심 갖는 건 좋지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놓고 자긍심 갖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먼지 자랑하는 거예요. 먼지 자랑. 그들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서 왕의식을 갖고 내가 이 나라의 왕자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되게 엄청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불륜의 자식이다 보니까 뭐예요?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분적 컴플렉스가 결국 솔로몬에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자,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솔로몬은 자기가 죄인의 자식이고, 고로 자기도 죄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재앙과 패전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인정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말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인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인정, 기도, 응답이 네 가지가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저주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범사의 여호와를 먼저 인정하면 저주와 재앙이 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통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면 문제가 올 필요가 없죠. 바로 응답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뭐예요? 인정과 깨달음 안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모든 응답을 해주시라고 아주 세세하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세계복음화 관점으로 이방인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들죠. 복음을 아는 자와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에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의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을 끝까지 저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그것을 실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그 언약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서 또한 똑같은 은혜를 주시라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 왜 다윗이 나왔어요? 그 여자의 후손, 그 언약궤, 그 성전에 대한 언약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인 거죠. 또한 이 다윗은 또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왜요?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말씀대로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뭘 통해서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과 다윗이라는 이 말씀과는 굉장히 연관이 많은 거죠. 오늘 우리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정말 복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세상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성공하는 엘리트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로부터 뭐예요?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언약을 아는 자에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되 누구에게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주신 것 같은 그 은총을 주시도록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통한 언약의 말씀이 되어지고 성전을 통한 기도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며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놀라운 은혜 깨닫고 또 응답받는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의 기도, 솔로몬의 성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말씀과 응답과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실 증거, 그 영광을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와 죄와 또 많은 전쟁과 그런 패배를 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생각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증거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반드시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순천 서밋교회와 그 후대와 복음 가진 전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